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이 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치게 때리면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을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그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으신 신명기 25장의 말씀은
재판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재판은 시비가 일어나거나 서로 의견 다툼이 일어났을 때 재판을 하게 되죠. 잘못을 가리고 또 이해관계를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결정해 주는 제도가 재판 제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재판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7, 8절에도 보면 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성문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을 말하는 이야기지요. 성문의 넓은 광장은 야외 재판장이고 그래서 거기서 장로들이 모여서 그 재판을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 재판정의 재판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각 지파의 수령 중에서 지혜가 있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재판을 할 때 원칙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정에서 재판장이 그 쟁점 시안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선고를 하지만 그 재판은 사람의 어떤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이 재판 과정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재판의 결과, 재판장이 내리는 재판의 결과는 하나님의 결정에 온전히 부합되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처럼 결정돼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재판을 하는 것처럼 그것을 재판장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원칙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재판장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처럼 해야 되고 듣는 사람들은 그 결정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처럼 듣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재판을 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기 생각, 자기 뜻으로 결정하기 쉬운데 이런 생각을 먼저 하라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을 먼저 하고 판단하게 되면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처럼 그 사안의 결정 역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모든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이 재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의 원칙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른다는 마음을 재판장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듣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재판에 관한 내용들이 몇 가지 속에 포함돼서 나오죠. 심한 죄를 저지른 자는 태형, 이렇게 매로 때리는 태형을 치르도록 하는데 40대를 넘어가는 태형은 치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40대까지만
치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극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이고, 또 성적 불구자를 만들 수 있는 죄를 저지른 자는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는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또 이 상거래를 하는 그런 장사꾼이 두 개의 저울추, 두 개의 되를 사용해서 사람을 속이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은 진멸하라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판결하는 기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40회 태형 40번 때리는 것을 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인간의 생명이 위협받을 만큼 형벌을 치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 죽일 이유 정도로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고, 타작마당에 일하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이 4절에 나와 있는데, 바울은 이 말을 복음 전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최소한의 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미친 사람 취급받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의 일꾼들에게 주께서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고 하는 확신에 찬 표현이기도 하고, 주의 백성들에겐 마땅히 먹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또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되면 다른 형제가 그 형제의 가족을 돌봐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도 5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살아가는 방법, 그 모든 것을 더불어 함께 책임지는 그런 공동체의 책임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공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장이고, 결정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사람이 죽을 만큼의 그런 형벌을 하지 말고 따뜻함으로, 배려함으로 서로 함께 더불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엄하고 공의롭게 재판을 한다 할지라도 인권을, 또 생명을 경히 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원칙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것처럼 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재판이 엄하고 단호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잊지 말고 행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와 또 사랑과 공동체에 서로 책임지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결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도 판단과 결정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묻고 맡기고 그리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복되게 아름답게 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 안에 있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먼저 나와
또 함께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종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많은데 그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더불어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의 입장으로 이제 따뜻하게 배려하며 결정하고 판단할 것을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아멘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 앞서가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넉넉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어제 김선목 장로님 박은주 집사님의 친정 어머님이 소천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의 얘기는 문자로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장례 절차를 잘 진행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